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제가 준 성경은 구역성경 125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11장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3개로 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바사 내왕 및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 5절부터 20절은 남방왕과 북방 사이의 전쟁들, 21절부터 45절은 선민의 대핍박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행적, 이렇게 제가 3개 단락으로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요거 받으셨나요? 이거 보시면 유인물을 보면 2장, 다니엘의 2장과 7장과 그리고 8장과 11장, 12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4개의 나라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이후의 열방에 관한 나라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장, 8장, 그리고 11장과 12장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11장도 2장, 7장, 8장과 동일하게 비슷하게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그 2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다의 시대에 맞죠? 야, 먼저 볼게. 2절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하면서 2절에 뭐가 되면 바사 이후에 대해서 이 이야기 나오는 거. 바사 이후의 새 왕, 그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새 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중에 4명의 4번째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고레스 당시 왕 이후에 바사 왕 이후에 메대의 새 왕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스미터스, 그리고 히스타페티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의 페르시아 왕의 멸망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 3절은 그 당시 바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니까 7장 보니까 이렇게 표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났는데 이 알렉산더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지도를 보게 되시면 지도에 큰 4개의 나라가 됐죠. 북쪽에 카산드리 왕국, 그 아래는 툴레미 왕국, 가운데는 셀루커스 왕국, 그 오른쪽에는 리시마커스 왕국.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4개의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2개의 나라로 돼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했는데 툴레미 왕족하고 셀루커스 왕족, 시리아 왕족, 시리아 나라가서 2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느 때부터냐면 이제는 그것이 25절부터 20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21절부터 45절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나라 남방왕 툴레미 왕조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 일들이 21절부터 45절까지의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다가 7절부터 9절은 동맹이 깨어진 후에 벌어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드디어 싸우게 되면서 7절부터 9절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9절은 북방왕 안티오커스 3세가 일어나고 그가 이제 결국에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20절 보면
그 위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 보니까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21절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같은 경우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1절부터 45절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일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반복되어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장에도 나왔고요. 오늘 11장에도 나오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떨 때 사역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영적 전쟁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보게 되니까 사단이 언제 침략하냐 보니까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침투하느냐, 언제 이 사단이 역사하냐는 평안할 때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이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나도 모르게 있는 그 평안함, 안정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언제 역사하냐?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구해주니까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또 사람들은 누가 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간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왕위에 이르렀을 때에 한날 한시에 아침 다른 군사들은 다 나가서 전쟁했는데 그가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딱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평안할 때 침략하고 평안할 때 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21절에 저는 한 구절 한 단어를 딱 포커스한 건 평안하다구나. 근데 평안할 때 그가 뭐라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전쟁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안할 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안에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속임수로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까 21절도 속임수인데 29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30절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했냐, 그가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나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했고 장이 땅에 돌아가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9절부터 35절까지는 뭐라냐면 이 사람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육심한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가 뭘 하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는 그 피가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 돼지 피를 이제 제사하면서 이들 유대인들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살만하다, 좋은 왕 왔네 하고 나서 평안할 때 이 사단이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나서 두 가지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전쟁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냥 살 것인가.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우스 신상에서 피를 흘리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7일 동안 이 등불에 늘 기름이 없었는데 7일 동안 기름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성소에 있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카비 혁명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가 되면서 빛의 절기다라고 한 거예요. 기름이 없을 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건지, 이것이 나를 어떻게 얽매는 건지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이것이 거짓인지, 무엇으로 이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정말 금송아지 세우고 금신상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기준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속임수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임수에서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경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게 경배하고, 건강에게 경배하고, 자식에게 경배하고, 사업에게 경배하고, 수많은 것에 경배하면서 다 줄게,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할게 하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를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33절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특별히 마카비 형제,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 갖고 영적인 그 삶,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 교인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단의 결국은 뭐냐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36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결국엔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은요, 우리도 교만이에요. 아담의 DNA를 갖고 온 우리도요, 교만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 사람이 진실돼 보여도요, 그 마음 안에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찬송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평판 얻고 싶고 남들한테 조금 더 내가 좀 우쭐대고 싶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그 선악과의 정체는 뭐냐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고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 받고 땅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이게 뭐냐면 거짓 왕들이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뭔가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다스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교회에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그 모든 것에 다 어떻게 해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네 가지. 속임수, 평안할 때 침략하고 속이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 교만의 극치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대접받고 싶고 어디에서 뭔가 정말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요, 그거는 내가 지금 교만하는 증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뭐하라? 섬기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뭐하라고 했어요? 먼저 낮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했으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으세요. 능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신 그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겸손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단의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40절부터 45절까지는 뭐냐면 마지막 그 전쟁,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전쟁에 나아가서 거기서 요절했다라고 하면서 그 끝은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45절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죽었는데 도와줄 자 없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권력, 수많은 돈, 명예, 권세 다 갖고 있었는데도 결국엔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그 사람의 종말이 있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종말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단도요, 지금은 우리 이 시대에 막 날뛰고 사단이 정복하는 것 같고 사단 이기는 것 같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단도 주님 앞에 패배하게 되고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고 그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적행,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을 같이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이간질 시켜 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 결론은 뭐냐? 같이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꼭 오늘 하루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겨야 되고 내가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